레위기서 23장,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두 본문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성찬식을 지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할까요? 매년 7일 동안 대대로 하나님은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서 23장 2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우리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사람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직접 만드는 것이 절기다.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한 절기고 내가 만들었고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회복했던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왜 하나님을 버렸는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는가? 그들이 알기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바르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되어 꼭 절기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추수감사절을 구약 성경에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원래 구약의 뿌리는 수장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 수장절, 초막절, 똑같은 말입니다. 왜 수장절, 초막절을 연말에 꼭 지키라고 했는가?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 수장절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 나옵니다. 수장절. 숫자는 거두어 드릴 숫자고 장자는 저장할 장입니다. 그래서 거두어 들여서 저장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이렇게 저장을 하냐면 추수가 마쳤을 때, 여러분 초실절 있습니다. 초실절, 77절, 오순절, 우리가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섬겼는데 그 맥추절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7월 첫 주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7일 동안 우리가 이 수장절을 지킬 때는 첫 열매부터 마지막 열매까지를 다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을 다음 주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작은 오늘부터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9절.
레위기서 23장 39절, 우리가 아까 이 한 절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요 7일, 이 이레 동안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기간이 7일입니다. 39절뿐만 아니라 40절 그리고 41절, 43절까지 쭉 아래를 읽어보면 이레 동안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의 기간은 하루가 아니라 7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꼭 전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끝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수장절. 이 수장절은 언제 지키는 거냐? 곡식을 다 거두었을 때. 그러면은 안식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안식하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깊은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식을 하고 쉴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가 열심히 열매를 거둘 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실수네, 이거는 좀 잘못했네, 너무 후회가 된다. 이것은 안식할 때, 쉴 때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쉬면서 우리는 재충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배터리를 바꾸는 거죠. 방전된 상태에서 다시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으면 좋겠다라고 계획도 세웁니다. 반성과 충전과 계획, 이게 안식일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을 하는데 원래는 하루 안식을 하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일주일을 안식하게 시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보려면 일주일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때 때는 추수를 마쳤을 때고요. 그리고 안식하면서 지켜야 되고요. 그런데 그 수확물 있죠?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가져와야 돼요. 원래 추수감사절 하면 이 강대상에 많이 뭐를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첫 열매부터 마지막 열매까지 거두었으니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나무 실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무성한 나무 가지도 갖고 와요. 시내 버들도 가지고 와요. 종려나무 가지도 가져와요. 그래서 식물과 나뭇가지와 열매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첫 열매를 거두어서 지금 마지막 열매까지 이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심었고 내가 거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열매 맺은 게 100개면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100개를 다 받은 걸로, 하나님은 기쁘게 모든 것을 받은 걸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땅은요 유목인종들이 많아요. 이 유목인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정말 1년 내내 고생을 해가지고 열매를 저장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약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저장된 것을 빼앗지 못하면 우리 가족도 1년 동안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는 뺏기고 안 빼앗으려고 보호하는 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저장이 끝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요, 첫 열매를 거둘 때부터 좀 염려가 생겨요. 왜냐하면 첫 열매를 거두고 두 번째를 거두고 끝까지 거두어서 창고에는 가득한데 과연 이것이 다음 첫 열매가 거두어지는 날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너무나 엄습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장된 것을 빼앗기 위하여 1년 동안 칼을 간 도적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이 끝낸 후에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저장한 걸 뭐 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이런 저장하고 모든 곡식이 다 거두었을 때 하나님, 이 곡식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곡식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 곡식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바치면서 하나님, 이 수확된 저장된 것을 첫 열매 맺을 때까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가장 좋은 나무 실과를 하나님께 가져오면서 지금까지도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감사, 그리고 앞으로도 이 거둔 것을 지켜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이 수장절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를 아셨어요. 이제는 방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거는 초막절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요, 수장절 끝났고 똑같은 절기인데 초막절을 들으시면 레위기서 23장 42절 43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봐요. 여기에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7일이에요. 7일.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을 즐겁게 사셔야 돼.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주간인 거죠.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 다음에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제 초막이라는 단어가 딱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을 때 초막은 언제 지었고 초막에는 언제 거주했나를 떠올려 보세요.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추석 있죠? 10월 달에 그들은 초막절 행사를 국가적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지순례를 초막절에 가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집에 마당이 있으면은 그 나뭇가지와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는 베란다에다가 지어요. 그리고 또 호텔에도 어떤 공간에다가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3면을 막고 한 면은 튀어놓는답니다. 왜냐하면 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굉장히 그 기와집, 하여튼 궁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에 일주일은 불편한 초막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초막에서 살면서 어린 아이들은 되게 좋아한대요. 어른들은 불편해해도. 어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우리 왜 이번 주간에는 초막에서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께서 원래는 애굽의 노예였어. 그래서 430년 동안 자유가 없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거야.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야.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셨어. 하나님은 불뱀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어. 아말렉의 대적대로부터 보호하셨어.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계승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부모들은 1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내가 오늘까지 산 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마귀의 노예였잖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핏값으로, 하나님의 큰 손과 편팔로 나를 건져주셨지. 그리고 내가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은 기적같이 먹여주셨지. 하나님은 나를 입혀주셨지. 하나님 나를 마시게 해주셨지. 하나님 나를 공격한 걸 다 막아주셨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셨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살게 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초막절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과 광야에서 고생했던 쓴 고통을 떠올리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감사는 겸손과 기억과 신앙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할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을 잘 지킬 때 축복이 있어요. 요거 한 절은 꼭 읽으셔야 돼. 출애굽기 34장 24절 3, 4, 2, 4.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이 한 주간 동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합독하십시오. 3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장절, 초막절을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이런 복이 이번 주에 임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미움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땅을 대적들이 아예 탐내지 못하도록 생각도 못하게 하십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요, 저장한 거를 빼앗으려고, 저장한 것을 내가 못 뺏어오면 내 가족이 죽어요. 내 가족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저 약탈을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탈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보세요. 내가 추수감사절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다가 대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어느 누구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지켜야 될 이유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7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 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은 늘 중요하죠. 마지막 유언은 늘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축사하시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죠? 죽기 직전에 죽음을 감사하셨어요. 왜? 내가 죽어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 위해 내가 피를 흘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는 죽음이 복이고 축복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감사 기도를 받을 때 눈이 열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식은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떡을 떼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눈을 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줬죠. 그때 눈이 열린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축복 감사 기도를 받으면 눈이 열려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생과 평안과 기쁨과 지혜와 축복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걸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시려고 그의 피로 그애가 다리가 돼서 이어주시려고, 그래서 모든 평안과 영생과 은혜와 지식과 지혜가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시려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럽죠?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 늘 갈등이 심하죠? 화목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원수가 친구 되게 하시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화목제물이 우리에게 오면 에서도 야곱과 화해합니다. 원수도 친구가 됩니다. 희생제물을 드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저주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우리를 죄 가운데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인 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동의하시고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이것을 마음속에 결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가 성찬 가운데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놀라운 단절을 연결시키고 갈등을 화목시키고 그리고 오염을 정결케 했던 이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던 그 2000년 전에 했던 그 일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현재적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는 것이 성찬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 단절이 연합이 되고 그 갈등이 화목이 되고 그 오염된 자가 정결케 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재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을 때 연합이 됩니다. 새 힘이 납니다. 하나 됩니다. 한 떡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피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